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또 한 50대 이상이라면 이분 아실 겁니다. 이 사람 분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천부교를 세운 박대선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 장로님이었습니다, 교회. 이분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도 많이 오고 하면서 엄청난 기적이 그분에게 일어났어요. 장로님인데 특히 이분에게 신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이분이 옷을 벗어서 옷을 주고 그 옷을 입으면 그 병든 자가 그 병이 치료받는 역사들이 있다 할 정도로 그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는 큰 체육관도 없었기 때문에 집회를 해야 되는데 체육관이 없으니까 어디서 모여서 집회했을까요? 한강 해변에 모여서 해변가에 모여서 사람들이 집회를 하면서 이분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안 변해야 되는데 이분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십수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진짜로 기록을 보면 대단합니다. 특별히 이분이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자 그렇게 하면서 신앙촌이라는 그 마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조그만 마을 아니에요. 아파트 같이 하는 곳을 만들고 그때는 우리나라가 못 살았거든요. 그런데 참 괜찮은 그 지역을 만들었고 가구도 형성하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말씀 들은 대로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어느 날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기가 또 보면 기록에 보면 자기 나이가 1조 5천억 살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분이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아마 그 말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호소력도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안수하고 그러면 병이 나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 이후로 한국 어떤 목사님들이 또 그걸 따라 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분이 안수하고 물에게 안수해서 집에 가서 그 물을 마시면 병이 막 낫는 역사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나 죽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분이 병든 자를 살리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도 이제 늙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리고 자기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한국에 유행했던 병 중에 하나가 폐결핵이 많았었습니다. 폐결핵 환자들을 향해서 죄를 많이 지으면 이 폐결핵에 걸린다고. 그래서 죄의 결과라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많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갈 때 결핵 환자들이 제일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했다고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양반이 늙으면서 당뇨병이 걸리고 그다음에 폐결핵이 걸렸어요. 아마 폐결핵 환자들 치료하면서 많이 이렇게 안수하다 가다 보니까 옳은 것 같기도 한데 마지막에 폐결핵으로 힘들어하다가 나이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누워 있으면서 자기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유언 한번 들어보세요. 내 몸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나를 땅에 묻지 말라고. 왜요? 나 3일 만에 부활할 거니까. 나 3일 만에 부활할 거니까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렇게 심판으로 오신다 했거든요. 그게 좀 비유적인 말씀인데 내가 이제 3일 만에 부활해서 백마를 타고 온 세상을 이제 그야말로 통치할 거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국한해서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내가 죽고 살아나면 온 세상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세상을 다스릴 거니까 나 죽고 나면 땅에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시체 묻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3일 동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3일 후에 이 사람이 살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 리더십들이 그 천부교의 리더십들이 3일이 아니라 몇 개월? 3개월이다 해가지고 그 시체를 묻네 만네 하고 나라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결국 묻었긴 묻었어요. 냄새가 나고 하니까. 그런데 3개월이 지나서도 그 양반이 부활을 안 했습니다. 그 박대선이가. 그러니까 그의 추종자들 가운데 또 일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3년이라고 기다렸어요. 3년 뒤에도 재림을 안 해. 그런데 지금도 한국 가면 천부교 건물들이 좀 있습니다. 지나가면 비둘기 있으면서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소수의 무리가 있어요. 그들은 또 말하기를 뭘로 임재하고 부활했다고? 영으로 임재하고 부활했다고. 지금 부활해서 이곳에 함께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 박대선 씨와 같이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많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 자기가 죽기 전에, 살아생전에 자기 죽지 않을 것이고 죽더라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잘 아시다시피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죽었다가 며칠이라 또 죽었다가 깨어나서 살다가 죽은 사람조차도 그들 가운데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분명한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뭡니까? 그들이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좀 뛰어나고 능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 또한 인간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오고 갔는데 그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이 다른 거 딱 하나 들라면 이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2026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절을 보내면서 이 아침에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새겨졌으면 하는 메시지, 여러분이 마음속에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마음에 새기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하는 메시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건데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고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하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면서 연구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전도했던 한국의 한 형제도 지금은 예수 믿습니다. 부활은 허구라고 어떻게 인간이 태어날 수가, 다시 죽을 수가 있냐고. 그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부활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없다고, 이거는 제자들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그래서 부활의 허구성, 부활은 틀린 것이다, 이거 없는 사실이다, 지어낸 것이다 하면서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시도를 하다가 오히려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연구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부활의 사실임을 믿고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부활이 허구인가 하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객관적으로 연구하세요. 부활이 허구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진짜 객관적으로만 고대 문서든지 기록들이든지 상황을 보고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신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활을 연구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록을 보면서 예수님이 찾아올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생명돼서 내 가슴이 떨리고 그분을 만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꼭 연구해 보세요. 미국인들 가운데는 유명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분이 한 사람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15년 가운데 2번 소개했는데 저는 꼭 여러분들이 이분 책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책 많이 썼는데 미국인들에게는 잘 알려지는 리 스트로베리, 미국인 크리스찬들입니다. 미국인 크리스찬들에게 잘 알려진 리 스트로베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본래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아주 신사적인데 무신론자. 이분 똑똑했어요. 미국 출입은지의 최연소 신입 기자로 입사했어요. 그 기자들 가운데 역사 가운데 최연소로 입사할 만큼 똑똑했어요. 똑똑하니까 숭숭장구한 겁니다. 논리력이 워낙 뛰어나고 기사를 잘 쓰니까 아주 어린 나이고 신입 기자로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촉망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는 분들 꼭 조심하십시오. 어느 날 이분이 식당에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딸이 이 사탕을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이거 막 어쩔 수 없는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배운 대로 해도 얘가 이제 완전히 편식 상태에 되죠. 호흡을 못하고 하면 이제 큰일이 나잖아요.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급히 여자분이 저 멀리 있다가 막 식당이 난리가 나니까 뛰어와가지고 그 아이에게 호흡을 어떻게 시켜가지고 그 사탕을 꺼내줘요. 알고 봤더니 이 여자분이 이 사람이 간호사였어요. 간호사니까 그거 잘 알죠. 그리고 또 이 여인분이 아주 참 예수 잘 믿는 그 부부가 예수 잘 믿는 부부 크리스찬인데 그 부부가 원래는 다른 식당에 가려고 했다가 어떻게 뭔가에 이끌리는 듯한 그 상황들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가고자 했던 식당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고 이 식당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살리게 된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기록에 보면 인터넷에 나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살리고 나서 그 말을 해요. 내가 사실 이런 일이 있으려고 그랬나 보다고. 그러면서 나 사실 저 옆에 식당 저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뭔가에 이끌리는 듯하게 이쪽으로 오게 돼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잠깐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신 거라고. 전도는 이렇게 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이 아이 살려주시려고 이제 제가 간호사니까 간호사만 할 수 있는 일 하기 위해서 보내셨더라고. 그때요 이 리 스트롭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그 주변 사람이 전도를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와이프가 그때 확 무너져요.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에 이 자식은 대단해요. 그렇게 열리지 않던 가슴도 자녀를 통해서는 다 열려버려요. 그때 이 리 스트로벨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요. 그리고 극적으로 이제 변화돼 가지고요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여인이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삶이 세상의 즐거움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그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돼버려요. 예수님 만나면 그렇습니다. 생각 자체도 완전히 달라져요. 사고가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삶 중심이 교회 중심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 리스트로벨 이 여인이 성품이 좋고 이 사교성이 좋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리면서 다른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전도하면서 그렇게 잘 보살피면서 하니까 저는 우리 여러분들 다 그러길 원해요. 예수 잘 믿고 성품도 좋아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할렐루야인데 할렐루야가 아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이. 누굽니까? 리 스트로벨. 이 여자가 너무 미친 겁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 예수에게 미친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는데 또 좀 종교생활 쪽으로 종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아내가 완전히 크리스찬, 완전히 돌아서 버린 거예요. 분명한 크리스찬이 돼버리니까 이거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디 놀러 가자 해도 이제 주일인데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지. 또 우리가 써야 할 돈이라든가 에너지들도 또 어려운 사람들 위해 쓰자고 하지. 이게 삶이 바뀌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다가 이거 너무 큰일 나겠구나 해서 이 리스트로벨이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이분 기자 아닙니까? 기독교 핵심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서 우리 와이프를 건져내야 되겠구나. 적당히 종교생활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기독교 핵심이 뭔가를 연구합니다. 똑똑한 분이니까 너무 잘합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걸 압니다.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런데 부활 못했어. 끝입니다. 이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만 무너지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분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은 조작이라는 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아내에게도 말하고 그래서 이분이 꽤 긴 시간을 연구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이분도 무너집니다. 주님이 찾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라 해도 안 읽는데 이걸 부정하려고 논리적으로 하려고 읽고 다른 기록도 살펴보고 하다가 이건 아닌데 예수가 살아요.
있는 것 같은데 하는데 성령께서 확 이렇게 찾아와 버리는 겁니다. 이분이 한순간에 예수님의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역시 이런 분들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안 해요. 이분이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권위 있는 기독교 변증가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시리즈로 쳤어요. The Case of Christ, The Case of Easter, The Case of 계속,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써요. 이분이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자니까 똑똑한 기자니까 논리적으로 증명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The Case of Resurrection이라고 나오기도 했고 The Case of Easter라고 나오기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과 4절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은 이 말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얻는 복음 두 가지를 3절에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번째,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첫 번째 우리가 믿는 것. 두 번째 이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 9절 제가 안 띄워줬대요. 4절에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두 가지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026년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이 간청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026년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올해 이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꼭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열매가 될 텐데 부활하게 될 텐데 우리의 부활의 때를 위해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자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텐데 그 부활의 때를 생각하면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며 우리 인생 남은 인생을 살아가자는 말씀을 이 부활절 아침에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5장 별명이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별명이 뭐죠? 사랑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쭉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성경이 신약 성경이 총 260장이에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2장, 계시록 쭉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면 총 260장. 그런데 260장 가운데 가장 긴 장 5개 중에 하나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 부활 이후에 부활이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가 부활 이후에 어떤 모습일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났는지, 어떤 형체인지,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왜? 안 가봤으니까. 보고 이해를 못했을 때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안 가보니까 설명을 아무리 해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아주 긴 장에서 가장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꼭 필요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넣었어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넣다가는 또 오해할 것 같아서 오해할 부분들은 빼고 가장 적절하게 꼭 필요한 것만 넣어서 58절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 부활장의 말씀에 51절과 5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잠잘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이건 개역개정 성경 아닙니다. 쉬운 성경으로 지금 번역한 거, 과거에 우리가 보았던 쉬운 성경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변화될 겁니다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58절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접속사를 주의했을 때 성경 접속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접속사가 그러므로 하는 접속사입니다. 성경을 꼭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진리를 설명할 때 진리를 쭉 설명해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거야. 그러므로 이래야 한다. 꼭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정말 중요한 접속사예요. 지금 부활에 대해서 57절에서 57절의 설명을,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형태가 되는지, 부활 이후에 어떤 삶이 될 것인지, 이걸 쭉 설명해요. 부활이 있다는 거, 부활이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들이십시오.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의 세계를 맞이할 거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항상, 아니 앞부분,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들으십시오 라고 말해요. 영어 성경이 더 헬라어 원문에 가깝습니다. always, 항상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always, 항상 give yourselves. 여러분 너 자신을 드려라. fully. 어디에? to the work of the God. Lord. 하나님의, 주님의 일에 너 자신을 드리면서 살아라고 그래요. 아니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말하면서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는 게 좀 생뚱맞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시는 결론의 말씀이 항상 너 자신을 풀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살아라 이 말을 해요. 그 이유가, 이 말을 하면서 그 이유를 58절 뒷부분에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풀리 하나님의 일을 하래요. 그 이유를 또 마지막 부분 이걸 말하면서 58절 마감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주님을 위한 수고 헛되지 않을 거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수고 헛되지 않게 해줄 거니까. 언제요? 언제요? 우리가 부활했을 때요. 이 땅에 삶이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나를 위한 수고 나는 잊지 않을 것이라고, 큰 상을 줄 것이라고 주님 말한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서 참 영어 성경이 잘 번역했어요. 헬라 성경도 딱 이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할 때 이 단어 한번 보세요. 주님을 위한 수고할 때 work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썼냐면은 labor라고 했어요. 노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진짜 노동입니다. 입술이 트고 입술이 갈라지고 아침에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피곤하고, 난 우리 성도님들, 저는 월급 받고 일하잖아요. 우리 성도는 월급 받지 않고 직장에 출근했다가 주중에도, 여러분 주일로 와서 오신 분들 모릅니다. 교회에 뭐 특별한 일도 없어 할까 모르지만 이렇게 예배 장소가 예배 드리고 아이들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주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포커스에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식사도 하고 다 하는데, 내가 여러분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상이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돈 받고 일하는데 나 혹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다 받았다고 하나님께 갔을 때 초라해지는 거 아니야? 수고 헛되다고 하지 않았는데 나 헛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제가 보면서 이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레이벌, 노동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고되고 힘든 일을 하라고 하면서요, 하시는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겠다고.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에서의 상을 말하면서 이 말씀하세요. 어떤 것까지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시냐면은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도 하나님이 상으로 주겠다고 했어요. 나는 연약한 자에게 물 한 잔 준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상으로 쳐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노동하고 힘써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천국에서는 얼마나 좋은 상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집중할 단어가 한 단어 더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오늘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감하고 싶은데요. 온전히, 앞부분 다시, 바로 앞부분만, 주님을 위해, 항상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 이거는 쉬운 성경이고 개역개정에서는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랬어요. 자신을, 우리를 온전히.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드리라겠나요? fully 드리라고 그래요. fully 드리라고 그래요.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가 번역상에. 근데 헬라어로, 그때는 헬라어로 가는 게 좋아요. 헬라어에서 이게 페리시보라는 단어입니다. 고마워요. 띄워졌습니다. 헬라어로 이게 페리시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fully로 번역했고 한국말로는 온전히로 번역했어요. 온전히 드리라 하나님께 했는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많이 나오지만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 단어가 또 다른데 어느 사건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마태복음 14장에 어떤 기적의 역사가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잖아요. 다 나눠줬어. 근데 예수님은 전략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낭비하지 마. 어떻게 합니까? 다 걷어들이라고 그래. 남은 거, 먹고 남은 것들. 먹고 남은 것들 걷어들이니까 얼마나 남았어요? 12광줄이 남았잖아요. 그때 남았다 하는 표현을 쓸 때 이겁니다. 넘치도록 남았다 할 때 이게 페르세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적당한 양이에요. 정해진 양이에요. 이 정도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남은 거, 하는 거, 이걸 말할 때 페리시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니까, 상으로 줄 거니까 주님을 섬기되 페리시보로 섬기라고요. 그냥 이 정도만 할게요. 한 게 아니라 더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 신학 시간에 이제 학부 때는 안 다뤘는데 신대원에 다닐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사갈 준비, 설교할 준비, 기도할 준비 이런 걸 많이 가르치거든요. 목회 신학 시간에. 그 중에 또 하나, 우리 그때 저도 교육전사들, 우리 다 교육전사입니다. 그때는 파트 사이클인데 우리 목사님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 아르바이트처럼 하지 마라. 너희들 교회 가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성도들이 우리 전도사님 아르바이트 하듯이 딱 땡고 그러네. 그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해라. 교회 돌아보면서 쓰레기 없는가도 보고 정말 너희들이 섬길 것이 없는지도 보면서 살려라. 딱 이 정도만 하는 것은 괜찮아. 그런데 페리시보가 뭐예요? 내가 더 할 수 있는 거 주님 사랑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큰 상을 줄 것이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마치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애들은 공부하라고 하면 싫어하고 짜증을 낼지 모르지만 공부 후에 공부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걔들 분명히 성공할 거고 행복할 거다 아니까 자꾸 공부해라 거 똑같아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미래에 부활할 때 큰 상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거니까 주님의 일에 풀리 할 수만 있으면 더 열심히 너 자신을 드리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에 힘쓰시길 바라요. 어느 장로님 말씀 한마디만 나눌게요. 장로님이 85, 6세 됐을 겁니다. 제가 수원에서 사역할 때 그 장로님이 아마 우리 교회에, 그 수원 교회, 우리 수원 그 교회에서 지금 2 청년이 왔습니다.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청년들이었는데 지금 VTech 버지니아 공대에 박사과정의 부부가 와서 지금 하다가
부활절이라고 우리 교회 예배를 왔는데 저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에 지금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있을 때 한 85세 된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아마 우리 교회 개척 멤버 중 한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말씀 나누다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제가 인생을 살면서 노후 준비에 관심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후 준비는 잘했었는데 이제 노후가 준비가 돼갖고 나도 이제 끝날 때가 돼버렸다고 이 땅의 삶이.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해 보기에 내 천국 준비는 잘 됐나? 이런 생각을 전사님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근데 내가 볼 때는 누구보다 천국 준비를 잘한 분이거든요. 그분은 늘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인생을 살면서 살아왔던 분이니까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전합니다.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언젠가 혹은 머지않아서 이 땅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끝날 겁니다. 진짜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세상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 진짜 세상에서 큰 상을 보고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칭찬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 위에서 이 땅에 남은 삶 그 삶을 위해서 이 땅에 남은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정말 후회 없이 주님 섬기며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가 왔지만 우리의 수명이 다 마치고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저희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또 이 아침 이 하루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fully 주님의 일에 힘쓰게 하시고 더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더 섬기게 도와주시고 또 그 속에서 주님 주시는 힘, 은혜, 에너지, 회복, 사랑, 감사, 주님 만지심, 주님 붙드심, 주님 인도하심, 주님의 새롭게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내는 그리고 이 부활의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간이 되는 그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저희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